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리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보이지 않았던 길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비치는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주의 돕는 은혜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간청함을 듣고 그의 딸을 고쳐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아이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이젠 소용이 없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아마 야이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거지요.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믿기만 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자 믿기만 하라.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벌써 우는 자들도 있고 아주 난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죽은 아이를 보고 자 죽은 것이 아니다. 얘는 지금 자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구나. 제정신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요. 상식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상식이 안 맞는 말씀도 많은 것 같아요. 이치에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제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담겨있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가야 될 그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 인간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높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높이를 여러분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높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눈높이로 판단하고 우리의 눈높이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들 어쩌면 이 무리들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자, 용서의 문제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그냥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서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다. 굉장히 여러분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을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삶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렇게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손 한번. 그냥 교훈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참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사표시 하기도 뭐하고 그죠? 눈치 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빚을 갚으라. 1만 달란트. 여러분 무슨 재주로 1만 달란트 빚을 사람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여러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가 6천일 동안 먹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번 돈 그대로 모아야 얼마가 되느냐?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천일이면 몇 년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다. 이건 뭐냐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참으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갚으리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갚겠습니다. 여기서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처와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엎드려서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임금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임금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풉니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임금의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가벼울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거울까요? 이건 여러분 가벼운 정도가 아니지요. 그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막 쾌절을 불렀겠지요. 야 이제 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이 그에게서는 멀어져. 이제는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났냐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옛날에 돈 꽂은 게 있거든. 얼마?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친구 오랜만이네. 어디 가는 길인가? 응? 그러네. 전에 내가 자네한테 돈 100데나리온 빌려준 적 있지 않는가? 그거 없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탕감 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친구 내가 갚겠네. 좀 참아주게.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게. 그랬는데도 안 참아주고 멱살을 잡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오늘. 근데 그걸 공교롭게도 누가 봤느냐? 임금의 신하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임금의 신하가 민망한 거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민망하다는 건 그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도리를 저버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는가?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하면서 그걸 보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한 거야. 어째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임금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임금이 화가 났죠. 당연히 화가 났죠.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다면 너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네 동관에게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죠. 도로 탕감받은 거 무효.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또 선언입니까? 아니 그거 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건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빚을 갚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살면서 너희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용서해줘라. 우리는 값없이 탕감받지 않으면 엄청난 그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자,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 쓰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꿍 받았어. 목부터 붙잡고 내리지 마세요. 대부분 또 목부터 잡고 내려서 또 분명 하나도 반바 찌그러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저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받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혹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반의 차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쳐서 좀 찌그러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아빠 참 또 이게 또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때 설교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네. 이 세차를 하다가 자동 세차인데요. 자동 세차인데 그냥 이제 자동으로 쭉 이렇게 가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근데 이게 차가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차가 올라가다가 이게 차가 무게가 있으니까 한 번에 툭 못 올라가고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네요. 밀려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뭔가 부지직 기르죠. 그 사람들 이제 나와서 차 이렇게 기스나고 CCTV 확인하고
차에 브레이크 밟은 흔적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다 이렇게. 그래, 그래도 이거 내가 이제 그래, 그래도 이거 다 이거 과실이 제 100%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서로 좋게 그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건데 그거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거는 쏙 빼먹고 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못했거든 나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말씀을 그거 쏙 빼고 왜? 양심에 걸리게 돼. 자, 하나 묻겠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받는 게 쉽습니까? 하는 게. 네? 하는 게. 권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게 쉽습니다. 하는 건 내 의지야. 받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받는 건 다른 사람의 의지야. 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하는 건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키는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6시쯤 됐을까 이제 제가 주일날은 운동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이제 저쪽 논두렁길을 이렇게 이제 산책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그냥 거기서 같이 산책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강아지 끌고 산책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강아지 때문에 사람 참 많이 만나요. 그냥 강아지 없이 제가 나가서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얘기 안 하는데요. 강아지 데리고 나가면은 강아지에 관심 보여서 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 얘기하게 돼서 근데 그 서서 강아지 서로 데리고 서서 1시간을 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시간. 아마 그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교회 나올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 하다가 왜 성도들이 교회 나갔다가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와서 위로받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 교회에 나갔다 교회에서 왜 시험이 들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나안인이라고 그래.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전에만 해도 100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새 120만으로 들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이 용서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 안 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용서 안 하면 그 문제가 가서 계속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스트레스. 제가 요즘에 신문을 보면 이제 요거는 저장해놔야 돼. 그러면서 찍어서 이제 카메라에다 저장해놨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스트레스가 사람의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역력을 노화시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좋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이렇게 교훈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용서는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또 한두 번 우리가 이걸 봤겠습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세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용서할 마음도 없어. 나는 마음도 없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그냥 용서하는 거야. 하면서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몸은 음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는 흙에서 나는 음식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영을 위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취하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는 묵상하고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그 다음에 그러한 성도로 길이 잘 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냥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거 나도 알지. 알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씨에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씨, 그죠? 그러면 씨는 밭에다가 뿌리면 반드시 그 씨앗의 결과를 거두듯이 말씀이 밭에 비유된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새가 와서 날라먹은 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니 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는데 거기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린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뭐 사랑하면서 살아. 뭐 주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이용당한다고 말하고 바보 같은 소리 듣는다고 말하고 왕따 당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왕따 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잠시 머무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영원한 걸 저버리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되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자, 우리 옆에 사람과 당신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네. 난 다 용서할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다 용서할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두게 하시옵소서. 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법을 내 안에 둠으로 실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함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길과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또한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기로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들이 머무는 곳과 저들이 손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